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국에 흩어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계시는 우리 백인숙 자매님과 서춘자 박영호 형제님, 그리고 아직 저희들에게 이름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우리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듯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어쩌면 우리가 하는 믿음이, 또 우리 각각 개인의 믿음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정답을 쓴 학생이고 누가 오답을 쓴 학생인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을 보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이 신앙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식일을 알았으나 안식일을 거부했던, 또 안식일을 알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했던 자들, 또 안식일을 무시했던 모든 자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고,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 권세와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사셨던 그의 삶도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37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면서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것 준비 안 하다가는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에 이미 내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알아보실 것인가? 나 혼자만 주님 기억하는데 주님이 쑥 지나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함께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나는 너는 모르겠다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한 상태. 여러분, 지금 곧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선 선거가 있어요.
온통 여러분 선거의 이슈가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30평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서 30억이에요. 그걸 나도 살겠다고, 나도 그 아파트를 갖고 싶다고 젊은 청년들이 영끌이에요. 모든 빚을 내서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미친 겁니다. 전쟁의 경보등은 하나의 전조가 되고 있다. 2주 전에 이스라엘군이 이란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대의 사건이 접근하고 있음을 예보하고 있다. 여러분, 예보를 우리가 왜 해요?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게 그냥 그냥 보기 좋다 이게 아니에요.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럼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날씨가 추워질 것입니다. 그럼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예보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최종적인 움직임은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재림하시는가?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 7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나팔도 나오고요. 인도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21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성경 구절입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더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들도 보이지 않더라. 또 무게가 각기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데, 여기에 좀 큰 우박이 떨어져서 차의 유리창을 깬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7재앙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은 지성소의 중보를 마치시고 이 땅에 재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재앙에 대해서 나오지요. 첫째는 악취가 심한 헌대가 유행하고요. 또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요. 또 강들과 물의 원천이 피같이 변하고요. 해가 뜨거워지고요. 흑암이 내리고요. 강물이 마르고 유브라테스의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예비되는 것이지요. 7째, 음성, 천둥, 번개, 지진, 우박 등 이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내립니다. 이것이 7재앙인데요. 이 7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 우리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는 7재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자, 지난해 5월에 IMS 대총회에서 우리 전 세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전 세계적 건강 위기가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7재앙의 한 부분이 아님을 믿는다. 여러분, 시작일 뿐이지 7재앙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코로나19가 끝나도 이 세상은 결코 조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와 우리의 삶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재앙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내리고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은혜의 시기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뉴스,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에 많은 추측, 허위정보, 음모론 등이 유포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 그리고 목사들에게 현대 진리에 흔들림 없고 충실하고 이러한 종류의 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유하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직은 7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이 코로나가 끝낼 쯤 되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정말 재앙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기문집 278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향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이게 언약궤고요. 시은좌지요.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한다. 여러분 지금요.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미 받았습니다. 누구는 이미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44년에 시작된 이 일은 이제 곧 마쳐집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성도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쳐지면 예수님은 향로를 내던지십니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 아까 우리 계시록 16장 17절에 읽을 때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군 미가엘이 일어설 것입니다. 이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돼야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구원받을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깨어날 것입니다. 언제 누가 깨어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저는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정답을 썼는지 아니면 내가 오답을 썼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잠시 보면은요, 이제 곧 일요일 휴업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늦은 비가 내리고요, 큰 외침의 절정이 이루어지며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찹니다. 그리고 실재앙과 야곱의 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 재앙과 하나님의 음성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진과 폭풍우가 우박이 납니다. 그때 이 음성을 듣고 특별부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부활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식일을 아는 사람들에 국한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중에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식일을 알고 잠든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만 4천인가 허다한 무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돼야 우리의 몸은 바뀝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요, 7일 동안 여행을 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악인이었음이 판정된 것입니다. 사단의 유패가 있고요, 1000년 동안 우리는 악인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때 악인들은 분에 못 이겨서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관식이 있고요. 악인들의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만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초기문직 15페이지에 보니까 이윽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막 계곡에 가면은 물소리가 막 그런 물소리가 들리죠. 그 물소리와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의 소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알려주기 전에 특별부활이 있게 됩니다. 자,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는 맑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와 언약을 듣는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왜 잠재우시지 않으시냐 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 찼지만 그 환난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겠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잠드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자기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또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찌렀던 자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을 못이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특별부활은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살아있는 14만 4천, 잠든 14만 4천이 특별부활, 잠든 14만 4천이 특별부활로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들과 합쳤을 때 14만 4천의 자가 완전히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4만 4천인의 귀에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미국의 우리의 눈은 사람의 손 절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믿음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이 검은 구름이 동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알았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더욱 밝아지고 빛나고도 한층 빛나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 구름 아래는 불처럼 보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구름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 그분의 머리털은 희고 곱슬곱슬하고 어깨 위에 늘어져 있었다.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어져 있었다. 그분의 발은 불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왼손에는 은나팔이 쥐어져 있었다. 그분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불꽃 같았다. 여러분, 이 재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때에 깨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때에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어나는 것이 특별부활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에 일어나라고 외칠 때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인데, 이들은 허다한 무리들이요 안식일을 모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우리는 관련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조차도 그렇게 많은 허다한 무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14만 4천, 이 살아있는 14만 4천에는 계속 살아있는 사람과 부활한 사람들이 합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홀연히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져서 참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우리의 육신들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들은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사에 의해서 어머니들에 팔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잃은 분들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 아이들을 천사로부터 인계받아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떨까요? 통곡할 것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예,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가 참 우리 교회 한국 대회 교인들이 많이 줄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 이 교회를 떠났던 자들은 통곡을 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분노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떨며 숨게 해달라고, 숨겨달라고 간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해진 모든 모욕과 멸시, 그분의 제자들로 당하게 한 모든 고통이 극한한 행동이 이루어진 그때처럼 생생하게 그들의 기억력 속에 해상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흔들고 이 교회를 중상모략했던 모든 일들이 그때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애원과 권유로 그처럼 자주 들었던 음성이 다시 그들의 귀에 울릴 것이다. 은혜로운 간청의 음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했는지를 그들은 들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회당과 거리에서 말씀하셨던 그때처럼 분명하게 그들의 귀에 진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찌른 자들은 바위와 산들을 불러서 그들 위에 펼쳐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도에서 숨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33절에 그날에 주의 사륙이 이 땅의 이편 끝에서 땅의 저편 끝에까지 이르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하며 모아서 묻히지도 못하며 땅 위에 똥이 되리라. 또 계시록 19장 20절에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에 불타오르는 봇물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이것이 여러분 악인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그들은 미친 듯이 싸울 것입니다. 미친 듯이 우리를 증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대송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 가르치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 한마디 더 가르쳐주고 또 믿음을 가르쳐주고 조금씩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를 인도하셨던 때와 가르쳤던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좋은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화이트부인이 자서전 196페이지에 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준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꽃길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들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빠지게 다른 일에, 다른 사람이나 비난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이 시간이 영영 무궁토록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도적같이 오시는 그분을 만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후련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건방지게 될 때, 여러 가지 영리적 방면에서 원칙을 돌보지 않고 사업의 일과를 수행할 그때에, 학생이 그의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여러분, 공부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준비를 하며 또 충분히 기도와 또 성경 말씀을 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고 불쌍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공부들을 하늘에 가서 다 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시간은 없다 하면서도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대응한다고 제 회사 화장실에 붙어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지, 나도 저렇지.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주께서는 일어나시어 무섭게 지구를 흔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군함이 물속에 빠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이 불은 인간이 끄지 못할 것이다. 철도 사고가 빈번할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교통로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사고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마지막이 이를 없고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받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께 부르짖자. 여러분, 그분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우리 형제들과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옷깃을 여미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건 간에 그들은 모든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든 준비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깊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자금의 이 세상과 이 교회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임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스스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결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어떤 자이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저희의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 반사되었다.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어느 골짜기에서 어느 산골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빛은 비록 우리는 힘들어 있는 그런 외상이 있지만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날 것입니다. 그 준비된 자들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있었다. 하늘에 가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머리를 들고 저 위에 비치는 의의 태양광선을 받으면서 저희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고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된 자만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비록 그 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준비사항을 정말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당당히 14만 4천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흘렸던 눈물들, 아팠던 순간들이 회복되고, 또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